믿음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은 일단 대상의 문제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믿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이제 실수가 뭐냐면은 믿음이 어떤 수단 같이 느껴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오해하면 이게 믿음이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여 믿습니다. 대상에는 관심이 없고 이 믿음이 하나의 도깨비 방망이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누구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면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면 되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다? 대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태도. 하나님을 향한 이걸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제 충성과 같은 동격으로 써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대상의 문제라면 나의 태도다. 또 어떻게 이 믿음이 뭐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뭐 데오스라 그런가 헬라어로 데오스라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 돼요.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은 이제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는 뭐냐면 알아간다. 알아간다. 이제 내가 좀 부족해도 알게 되면은 이제 신뢰가 되는 거죠. 믿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근데 이 안다는 말도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말하면 동치마다 야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부부처럼.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유기적 관계로 알아가는 그런 알음을 얘기하는 거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신뢰가 되죠. 신뢰가. 알게 되면 이제 신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신뢰가 되면 이제 분별이 돼요. 분별. 이 믿음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돼요. 이제 분별하게 되면 또 행동, 순종도 여기에 따르죠. 그리고 여기에 책임까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쉬운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우리가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전히 믿음의 근거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라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거 없어. 근데 누구를 근거할까?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족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죄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족보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막연하게 너 똑똑한 놈을 세워서 족보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가장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죄송한 편입니다. 나쁜 죄를 지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건 다 기각시키는 거예요. 다윗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같이 붉은 죄인을 통해서 이 족보를 이어간다는 그 말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에의의 아셀의 에의에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너가 아무리 못났고 내가 부족하다 했잖아. 그래서 언약의 내용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몰라버리면은 신앙 전체가 무너집니다. 신앙 전체가 무너져요. 항상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갖는 게 누구 마음이요? 자녀 마음이라니까. 히브리 개념은 아버지와 자녀는 동격이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야. 너희 안에도 하나같이.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이 믿음과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꼭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하고 많은 얘기하면서 다 한숨이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은 이 안에 우리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결핍이에요. 결핍. 그러니까 한계를 이해해야 돼요. 이 광야를 이해하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만족이 있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핍 속에 내가 이제 다듬어지고 결핍 속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도록 하나님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한 게 너가 풍부했을 때 너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존재는 그러니까 이 땅에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가장 82억 중에 가장 내가 멋진 남자 선택했잖아. 근데 나이 먹으면서 뭘로 변해요? 원수로 변하잖아. 그 정도로 이 땅에는 만족이 없다는 역설이야. 근데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 마음으로 너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오전에 아니 지난 자 탕자와 아버지 얘기했어요. 왜냐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양쪽은 끝났어요. 그걸 바라서도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좀 더 해야 돼요. 그럼에도 내가 한 얘기는 이제 내적으로 내가 성장해야 돼. 내가 성장해야 된다. 내가 성장해야 돼. 자,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분깃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나의 어떤 체계라 합시다. 체계. 어떤 규범이라 합시다. 규범. 규범은 뭐냐? 이 가족이 공동체가 보존되려면 체계와 규범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중요한 신앙에 여러분 여기에 다 걸려.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큰아들 등장해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으로 보면 누가 말이 맞아요? 큰아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큰아들의 단점은 뭐냐? 절대 자기 기준 이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내가 정해놓은 이상은 안 해. 딱 그 선. 왜? 체계와 규범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사람은 한 번도 뭘 산출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산출 못하고 사는 거예요. 가식일 뿐이야. 위선일 뿐이야. 그런 척을 하지만 속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은혜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은 복이여 손해요. 손해로 여겨요. 왜? 자기가 규범이 있기 큰아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란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 왜 이랬냐고 이렇게 크게 저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한두 번 내가 책망한 적이 있어. 여러분 내 사연을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한두 번 책망한 적이 있어.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크게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 항상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이 아버지 마음. 그러면은 자, 이 아버지는 결론은 뭐냐? 이 탕자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이 탕자를 뭐 했다고요? 죽은 자를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이 규범을 무시하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한다.
우리가 율법을 다 죄인 죽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기를 못 넘었어요. 왜? 너무 옳은 척 하니까. 너무 이게 내가 했잖아요. 너무 오르면은요 남에게 상처만 줍니다. 이 오름이 폭력이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여러분 자식에게 안 되잖아요. 자식 앞에 우리가 한 말 잘 못하잖아요. 꼭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서는 그 빛이 그 아버지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냐가 중요한 거죠. 대골 같은 집 있는데 살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처럼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이기는 자의 상급이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아버지로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의 상급이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의 역사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근데 이건 동격이야. 내가 자녀의 삶을 잘 살면 내 모습 속에 누구 모습 드러나는 거야? 아버지 드러나는 거야. 영광이야.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인간의 제일 목적. 그 믿음의 결과가 이 방향으로 안 가면은 잘못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서히 내가 항복돼요. 내가 동의를 하게 돼요.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왕으로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너 맨날 전쟁하고 했잖아. 안 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죠. 우리 같으면 자연주의 생각해서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든 것을 기각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희 만난 사람들 그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고 그렇게 어떻게 교회 유지하냐고 은혜예요. 여러분의 존재 속에 꼭 이 은혜 그리고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만 갖지 않으면은 우리도 아버지만.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도 스스로 억압을 느끼면 안 돼요. 풀고 가라 그러듯이.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에서 억압이 그 사람의 존재라고 해요. 전부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인 게 있으면 그때도 풀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다 어쩌든. 그렇지 이게 억압으로 해서 이 무의식에 저장된 그 사람 존재야. 그게 계속 스프로그래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게 불평스러워. 왜?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만 찍으면 그게 폭발해요. 그 사람의 존재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꼭 여러분들 그때도 풀고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메인 게 있으면 안 돼요. 스포모션을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억압하고 있으면 그건 다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내가 컨트롤 안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실수합니다. 근데 실수가 뭐냐? 내 의식이 컨트롤 안 되는 실수를 해요. 그러면 또 우연중에 내 상처는 더 깊어져. 또 나도 모르게 나를 또 억압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살아오면서 세상에 조금씩 이렇게 상처받잖아요. 단절.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아가는 애들이. 그래서 골방에 잘 안 나와버리거나 친구, 부모, 형제 다 끊어버렸잖아요. 오직 유튜브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자는 뭐냐?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관계를. 근데 끼리끼리 관계가 아니라 물론 이제 교회 공동체 잘하겠지만
내가 좀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도 잘 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다는 것은 신뢰를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아까 그죠? 근거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뭐가 안 생긴다고요? 믿음이 안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우리에게 또 계시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를 바라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항복하고 신뢰하고 감당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건데 믿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말씀에서 때로는 또한 성령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믿으면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3절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줄 알았으므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겨내리라. 아멘. 자, 믿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순수하다고 했죠. 순수함. 이 순수함과 은밀함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고 인문학이나 철학에서도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계산하는 세상이라고 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강도라고 해요. 내가 절대 손에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정확하게 알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지금 많은 문제 안고 있잖아요. 뭐 이런 말,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줄까?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냥 아버지로 그냥 순수하게 아무 계산하지 말고 아버지 이 문제 들어주세요. 이 문제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머리는 순수한 게 아니라니까. 아무 가림도 없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그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그 믿음으로 승리 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